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며 주를 인도하시며 나의 목자 되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랑지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둘째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둘째 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은혜로 내게 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둘째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둘째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둘째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둘째 주. 아멘. 예배 주의 보혈은 인정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죽기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야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허락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네, 간주.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비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아멘. 아이고. 벚꽃이 걸리다. 다시. 지금 현재 시청자가 7명으로 늘어났네요. 채팅을 하셔야지 저기가 늘어납니다. 자, 빛의 사자들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길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건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전동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어둠의 빛처럼 할렐루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취하고 일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요. 아멘. 형제의 눈물이 갑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 나로라 부르실 때에 방탕한 길 못 버리고 세상 길로만 향했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루시는 내 아버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니 내 죄가 너무 큼이라 어찌할꼬 이 내 죄를 어찌 다 용서받을까. 두 손 모아 참회하니 흐르는 눈물뿐이라. 골고다의 보혈의 피 무거운 짐 벗기시어 전국 백성 되게 하시니 그 사랑 가쁜 길 없네. 넓고 긴 길 가기보다 가시밭길을 택하니 하늘 영광 사모하며 주의 가신 길 가오니.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라. 아버지여 나에게도 십자가 들려 주소서. 땅끝까지 증거하리라 주님 사랑 전하리다. 주님 사랑 전하리다. 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 한 번 맡기는 찬송이 겁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 한 분밖에는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나 그날 울며 고백하더만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그 마음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울고 또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는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거우게 주님 비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는 약속한이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당선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항상 받았으니 아버지 그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재울고 또 남아요. 아멘. 예, 성령이여 임하소서 개사고 예,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힘내세요. 내 말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혼에 보답하여 건국의 영 되주세요. 자유통일 천만성령 지킴이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잡으시고 자유대한 찾으소서. 임성열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임성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으시죠. 대한민국 만세. 성령이여 힘내세요. 내 말 대한민국 위해 국민의 영혼에 보답하여 건국의 영 되주세요. 예수 한국 복음통일 지킴이 시간 선포하여 악한 정권 모두 잡으시고 자유대한 찾으소서. 윤석열 대통령 정광훈 목사님 서로 손잡으면 승리를 얻겠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함성이 들리시죠. 자유통일 만세.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노래는 이제 성령이여 임하소서를 개사했는데, 이게 제가 계속 부르는 이유가 이게 100만원짜리 노래예요. 그래서 말해 재밌게 달아준다고. 이 MR을 제작하는 비용이 10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이 넘게 드는데 계산은 제가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예수마을 교회 거기 애국 밴드에다가 의뢰를 해서 이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는 그 예언곡이 될 거예요. 예언곡이 될 거고, 누가 뭐라 그래도 두고 보시면 알아요. 제가 이렇게 돈을 투자하면 다 그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돈 생각만 하지만은 이 100만원 돈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1000만원 있으면 1000만원이라도 투자해서 10곡을 제가 만들어서 개사라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간첩사는 3년 불렀죠. 이게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예언곡이에요. 다 이제 고려사랑 개사한 것도 다 그거는 이제 돈 안 들여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제가 하는 거고요. 내일도 강화문에서 또 부릅니다. 강화문 국민대회 할 때 그래서 하는 거니까 또 많이들 해주시면 좋아요. 예. 하나님 한 번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인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난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이런 것 하나 지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할렐루야. 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늘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이번에는 제가 좋아하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8번 곡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술을 열어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그 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오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이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걷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음 노래는 원래 이제 거룩한 성을 하나 불러보려고요. 오래간만에 이제 어려운 노래인데 그냥 같이 따라 부르시면 됩니다. 가만히 골라놨는데 여기다. 이건 뭐지 아는 분들은 아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또 자주 그 강화문에서 자주 불러서 배우는 겁니다. 찬송을 계속.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그 옛날 예루살렘 성에 곁에 섰더니 어단 아이들이 교묘한 소리로 주를 찬미하는 소리 참 청아하더라. 정금과 천사들이 바다판과 같이 예루살렘
호산나 장미 소리 들리지 않는다. 햇빛은 아주 어둡고 그 광경 장담해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의 일이라.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부르자. 가사를 음미하면서 그 꿈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다 가고 그 땅을 내가 보인 그 유리 바다와 그 위에 환한 영광이 다 장에 비친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나 낮이 없으니 그 영광 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이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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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이 새 예루살렘 아시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부활할 때 이제 새 예루살렘이 대한민국 크기에 약 3배가 가까운 크기입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2,400 이제 헥타르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약 2.5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이 정사각형으로 큰 성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듯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성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80층 높이의 그 엄청나게 큰 높이인데 이렇게 그 정사각형의 그 큰 성 이것이 전 세계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류가 셀 수 없이 많죠. 그 인구류가 다 들어가고도 좋게 남을 만한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밤이나 낮이 없는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갈망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했고요. 또 이제 다른 찬송으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곡만 더 하고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오셔가지고 한 분이 좀 찬송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신뢰의 길 행하는 주의 살이 나를 안보하기요. 내가 주의 긴 복을 닦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길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세상 모든 정박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하고 또 예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을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길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은 지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받은 영혼 하늘나라 할 때에 영영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능력들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아멘. 자, 예,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오윤재님, 백순애 권사님, 애공지 대표님, 전정희 권사님, 예, 채팅에 동참해주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처음에 다 인사드렸네. 자, 채팅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예배에 집중하시면서 또 은혜 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자, 오늘은 잠언 16장, 잠언 16장을 찾아서 다 같이 합독을 하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예. 자,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자, 잠언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할까 했는데, 또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그래서 오늘 오면서 제가 다 이렇게 다 들으면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리라. 악을 떠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대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라 이끌어를 받고 입이 상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성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락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배빠른 영화에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자, 다 같이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저희들이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오늘도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리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악한 영은 떠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인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입술을 열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로 하여금 죄와 명철을 얻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도 한량한 은혜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한 곡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근국 씨 거들자가 찬송합니다. 이근국 씨 거들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을까? 어서 당장 박지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전도다. 오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에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예, 잠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죄와 명철을 얻는 시간인데 이게 또 이제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기피하죠. 예, 이렇게 집중해서 또 우리가 또 죄와 명철을 얻고 제가 이제 참 이렇게 공부도 못하고 이렇게 좀 무식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예, 부족한 사람을 또 반드시 지혜롭게 하시고 약한 사람을 강하게 쓰시기 때문에 저는 말씀 책을 보는 것 중에 성경책 말고는 거의 보는 책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말씀을 볼 수 있다는 이 눈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성경 함께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아까 또 이제 11절 정도에 또 나오죠. 요것이 이제 사람의 계획, 11절이 아니구나. 아무튼 또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자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것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구하면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고 내가 여호와께서 원하지 않는 것인데 내가 구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아요. 예, 그것이 바로 타락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그것이 바로 고생길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자기의 그 자아를 버리지 못한 삶이 바로 고생길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고난을 겪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고난이에요. 마음이 평강한 거죠. 제가 뭐 말씀을 전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요즘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지만 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또 기적을 또 이루실까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잠언 16장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계속 그런 얘기 나와요. 여러분들.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인다. 그리고 또 남이 보기에도 깨끗해 보이지만 여호와께서 마음을 살펴요. 사람 속일 수 있어도 여호와는 못 속이죠.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한 거예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면은 거짓을 할 수가 없고 허풍을 할 수가 없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한 척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기에 본인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도 안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내가 예배 잘 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잘 드리면 그것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1절하고 3절하고 상반되죠. 예.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잖아요. 예. 마음의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루신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의 계획이 성공할 것이다. 여호와께 맡기는 거는 내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요게 진짜로요. 예, 보면은요 이 감사한 거예요.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은요 사람들이 좀 이해를 못하고 전혀 은혜를 못 받지만 이게 왜 은혜냐면은 저는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고 그리고 또 비대면 예배 그리고 또 온라인 수업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로 뒤덮이면서 중국 우한 지역으로부터 넘어온 코로나가 우한폐렴이 코비드19에서 코로나19로 변이가 되면서 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코로나가 그렇게 죽일 만큼 예배도 못 드릴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배를 핍박하는 정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세력입니다. 그거를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예배를 방해하는 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단계부터 시작해서 4단계까지 최악의 4단계까지 해서 낮에는 밥 2명만 처먹게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m 유지하게 하고 이게 무슨 개같은 짐승도 아니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2m 거리두기 하면은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아니 식당에서 둘이 처먹으면은 코로나가 안 걸립니까? 근데 이거를 순종을 해요 사람들이. 저는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요. 저는 길에서 마스크 안 썼어요. 왜? 문재인 정부가 정했잖아. 사회적 거리두기 왜 만들었어요? 마스크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만약에 안 했을 때 특기라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저는 마스크 안 쓰고 다녔는데 한 번도 벌금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뭣도 모르고 썼다가 이걸 왜 해야 돼 내가? 이러면서 점점 이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백신 안 맞아도 호텔도 가고 다 갔어요. 하나님께서 다 들여보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예배와 관련 없는 거 마치 상식에서 벗어난 거 이런 것들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보지 않으면 분별을 못하니까 당하는 거예요. 정부에 두려워서 당하는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게 온라인으로 전환시켜. 계속 손댔죠. 뭐라 그랬습니까? 2주일만 연장합니다. 3월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예 5월 5일 되면 풀려요.
계속 이러면서 2주 연장 해가지고 2년 가까이 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교회가 1만 개가 무너졌어요. 예? 여러분들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타협 안 했어요. 무슨 2주일이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100% 예배드리다가 50% 예배드리세요. 절반. 50%가 30%, 30%가 20%, 20%가 10%, 10%가 19명. 예? 자료들 내가 자세히 기억하죠, 제가. 예? 몇 단계에 몇 명 예배드리니까 다 외웠어요, 제가. 예?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바로왕, 이스라엘의 핍박하더니 바로왕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를 완악하게 하셨어요. 바로가 회개하고 첫 번째 재앙부터 두 번째 재앙 계속 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모세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나에게 예비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해도 계속 안 내보내. 왜? 완악하게 하셨어. 10가지 재앙까지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어요. 완악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악한 마음이 충분히 회개하고도 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악한 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에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도 예배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광화문에 나와서 애국운동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애국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굉장히 저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죽고 싶고 우울증이 걸리고 이렇게 괴로우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사는 사람은요,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뒤집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삶을 지금도 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요. 이거는 뭐 제가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제가 처음에 2019년도에 광야교회 11월 달에 갔을 때,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열심히 막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어떤 사람과의 자세히 얘기하면 다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무슨 문재인 정부가 보내 불합치다, 뭐 저 새끼 좌파에서 넘어왔다, 가짜 위장 오빠다, 저놈 사기꾼이다, 이단이다, 막 별의별 해가지고 저를 쫓아내더라고요. 광야교회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는 쫓겨났어, 광야교회에서. 그리고 광화문 갔다 광화문에 또 쫓겨나, 2번 쫓겨나, 그리고 또 가. 그래서 광화문에서 날 왜 쫓아내냐, 나 광야교회 안 가지만 광화문이 당신 땅이냐고 이러면서 제가 하고 나서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복직이 됐죠. 왜냐면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을 결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복귀를 시켜주셨어요. 왜? 과거에도 요셉이 술 맡은 가난장과 떡 맡은 가난장을 보면은 술 맡은 가난장의 꿈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됐고, 요셉이 꿈꾼 대로. 그리고 왕에게 얼마나 속이고 잘못한 것은 다 그대로 벌을 받아요. 떡 맡은 가난장은 결국 매달려 죽었어요. 요셉이 꿈꾼 대로. 그래서 행한 대로 다 보응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다시 복귀시켜 줄 것이다. 나는 기다린다. 이러고 했더니 복귀도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쫓겨나는 오해받는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 사탄 마귀는 제가 잘 되는 걸 못 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계속 몰아내. 교회에서 사람들께서 멀어지게 하고, 광야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 가까운 우리 애국자들과 멀어지게 하고 계속 치고 들어오지만, 그리고 또 다시 뭔가 오해가 풀리면서 1차부터 6차 병도소속 깡패들이 돌을 던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털끝 하나 안 다치면서 이렇게 이어오는 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믿고 따르는 자를 반드시 인도하시고, 지금도 저를 음해하는 어떤 사람들이 종로경찰서 사이버 수사대 같은 데서 저의 계정을 속여서 누가 도용을 해가지고 저를 예를 들면 우파 채널 폐타시키고, 이런 신고를 내가 한다는 거예요. 위장 우파고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에 말 그대로 뿌락치고 들어온 놈이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서 사이버 수사대에서 얘기를 해서 이것이 사랑제일교회 내부로 다 전달이 되게끔 이런 상황을 겪어서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은 누가 가고 싶겠어요? 교회 가고 싶겠어요? 광화문 가고 싶겠어요? 가면은 나를 사기꾼 취급하는데, 이거를 제가 느낀 지가 좀 됐는데, 그게 이제 지난 자교총 7월 3일 전에 제가 대구 엑스포 갔을 때부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육신의 통증, 그리고 또 이간질, 이게 동시에 한꺼번에 인간 폭격이 시작된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뭐 이런 거 전부 다 한꺼번에 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밀리면 제가 무너질 줄 알고 계속 이렇게 사탄막이나 공격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아픈 시간도 지나면 나을 것이고 또 물질의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또 지나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다 알기 때문에 과거에 겪은 고난에 비하면 이것은 약하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악한 자들도 악한 것에 적당하게 쓰여졌다. 그래서 이 악한 자들을 쓰면은요, 그 같이 악한 자들과 분별하는 사람들의 모든 그 실체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그것을 다 정리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그 이간질 시키고 시기를 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고기를 못 들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때 제가 높아지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여러분들. 아니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제킵시다. 요셉부터 시작해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다 쭉 가보시라고요. 예? 뭐 성경 인물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잘 나간 것도 없어. 다 고난받고 수치당하고 다 이러다가 악한 자들이 다 드러나고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더해주셔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누가 무슨 생각을 해도 돼. 그래서 저는 욥기에 나오는 그 말씀대로 욥기에서 몇 절인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금방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중보자. 예. 이게 이제 욥기 16장 19절 말씀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옵니다. 욥이라는 인물은요 굉장히 믿음이 좋고 여호와께서 제 보증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탄 마귀한테 자랑했어요. 욥에 대해서. 아니 구스 땅에 욥이라는 자가 있는데 네가 이렇게 온유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나를 신뢰하고 믿는 사람 봤냐? 사탄 마귀가 왔을 때 네가 어디서 왔어? 돌아다니다가 왔나이다. 이렇게 하니까 네가 욥을 아느냐? 나의 욥은 정직하고 온유하고 이런 사람으로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욥처럼 이런 사람 없다. 동방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니까. 그런 욥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탄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아무리 시험을 줘도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건 난 안다. 그러니까 욥이 그 고난받는 과정에서 16장 19절에는 이 얘기잖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니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하고 니들이 내가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이라고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다고 너희들은 생각하지만 두고 봐라. 나의 증인이 계시고 중보자가 계신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이런 조롱을 당했어요. 예? 악창과 종기 그리고 또 엘리바스라는 친구와 같은 동역자들이 미친듯이 정죄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고난받는 시간이요 정말 기약이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 3개월이나 버티겠습니까? 아니 악창과 종기가 나는데 막 고름이 터져가지고 막 기관장을 긁을 정도로 가렵고 막 고통스러운데 뭐 3개월이나 3일이나 견디겠어요? 예? 저기서 3일 견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근데 30년을 견뎠어요. 욥이라는 인물은 30년을.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축복을 받았는데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인물을 제가 너무 존경하고요. 저는 항상 이렇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욥기서를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뭘 힘들다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나.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져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 인물 중에서 멘토를 삼으시고요. 현재 있는 목회자들의 멘토를 삼으시고 이미 돌아가신 목회자 중에서 예를 들면 김준모 목사님이라던가 한경진 목사님이라던가 주기철 목사님이라던가 손양원 목사님이라던가 이런 목회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멘토를 삼는 그 사람이 겪은 고난. 저는 개인적으로 유관순 열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성경 인물 중에서는 욥이라는 인물과 요셉이라는 인물과 사도바울 목사님 같은 인물 너무 존경하고, 그리고 또 목회자는 지금 이미 돌아가신 최춘산 할아버지 같은 경우,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유관순 누님 같은 경우, 그리고 현재 살아계시는 목회자가 따로 있죠. 이름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렇게 해서 멘토를 현재 인물 중에서 3명, 그리고 또 지난 인물 중에서 3명, 이렇게 성경 인물과 죽은 인물과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 구분을 해서 멘토를 삼으면 내 삶 가운데에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위로할 사람이 저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순교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니까 나도 참을 수 있다. 예, 저 사람들이 먼저 모범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멘토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영에 이 모자를 쓴다 그러죠. 그래서 영을 나보다 더 위에 받치고 있는 존경하는 멘토가 있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정진할 수 있는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이거 했죠.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교만한 자와 손잡으면은 벌을 면하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권력이 좋아도 정치인들 보세요. 무너지는 거 보세요. 건방지고 교만해지니까 다 작살나잖아 한방에. 아니 아무리 잘나면 뭐하냐고. 저 그 사람들 불쌍해요. 정치인 중에 부러운 사람 1명도 없어요. 예? 누가 부럽냐고. 부러운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 몇 개가 없어요. 그분은 아예 대한민국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매를 얼마나 많이 낸 겁니까? 헌법에 사례기둥 세워서 기독교 입국문을 세우신 분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었냐 이거죠. 그런 분을 사모하고 부러워해야지 뭐 잘나가고 뭐 주변에 따르는 사람 많고 돈 많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곳에서 떠나는 방법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그죠?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자와 긍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으로서 악에서 떠난다. 이 악은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마음, 완악한 마음, 자기의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 내가 잘났다고 터들어대는 생각, 다 악이에요. 이걸 다 버릴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면 내가 짓고 싶은 죄도 못 져요. 자동적으로 바로 반사현상이 일어납니다. 악한 길을 가다가도 거부감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술, 담배, 건강한데 제가 술을 못 먹겠습니까? 담배를 못 피겠습니까? 아주 지극히 멀리 떨어지게 돼요. 왜? 그것은 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주 구역질 날 정도로 멀어집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악에서 떠난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기뻐하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원수와 화목해? 그럼 손명원 목사님이 북한의 공산당이 자기 저기를 싸죽였는데 아들을. 근데 걔를 다시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사랑의 폭탄 손명원 목사님께서 그 능력으로 원수까지도 화목해 주셔서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 공산당은 양자도 삼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양자 삼은 그 공산당은 구원받았어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돈을 적게 벌어도 정직하게 버는 거, 의롭게 버는 거, 사기쳐서 부정하게 재물을 쌓아놓으면은 그건 소용없고 적게 벌더라도 정직하고 땀 흘려서 버는 것은 낫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9절이죠. 아까 1절에 나온 내용 똑같죠, 여러분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가 인도하신다니까. 결국은 나쁜 길로 가든 좋은 길로 가든 여호와가 인도하신다고. 만약에 나쁜 길로 인도하시면 뭡니까? 심판의 길로 인도하시겠지. 네가 네 멋대로 저주의 길로 가니까. 그런데 선한 길로 따르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면 그분이 옳은 곳으로 인도하시죠. 오직 한 길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길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저기가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저기 가면은 인정받고 뭐든지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다가 덫에 다 빠지는 거죠.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니까. 그러면 주께 기도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고민 없이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에서 왕의 입술은 지혜를 말하고 그의 입은 바른 것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떠나지 않아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를 통치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은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이게 많이 나와요. 공평한 저울추. 정확하게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확한 저울로 여러분의 행동과 저의 행동을 모든 행실을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정하신 일이고요. 저울추 역시 그분이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불공평이 없어. 그래서 공의와 정의 하나님은요. 저 사람이 운이 좋게
직장에 취직하는 거나 시험을 재수 좋게 하나 더 마치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딱 하는 거는요, 딱 정한 대로 가는 거예요. 행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믿을만하지, 누구는 재수 좋게 잘 되고 누구는 재수 없어서 안 되고, 그건 인간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끼리 관리를 하면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속일 수 있고, 진급도 불리하게 할 수 있고, 시험도 재수 좋게 붙어서 대학교도 좋은 데 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 이런 운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계획하시면 정확하게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판이, 이는 그 공의가,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아멘. 공의 또 나오죠. 악한 일을 미워해야 된다. 왜? 공의로만 왕위가 튼튼하게 서야지 나라가 바로 선다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서민이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아멘. 왕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세상 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왕, 계속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 왕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정직한 입술을 기뻐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예. 능력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예? 하찮하고 보잘것 없어도 정직하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짜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잘 사귀고 나중에 잘 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정직하고 신실하고 충직한 종인데, 이 사람을 확실하게 볼 줄 알아. 그럼 이 사람을 끝까지 데리고 가는 사람 반드시 잘 되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훗날에 보면 반드시 잘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사람 보는 눈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아멘. 왕이 진노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 진노를 풀게 한다는 거예요. 예. 노여움을 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근데 그걸 못하면 대판 싸우다가 살인이 나기도 하고 큰 분쟁이 나겠죠. 근데 그 분쟁을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입술입니다.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아멘. 왕의 얼굴빛이 이제 생명을 뜻하니까, 왕이 좀 얼굴이 이렇게 살벌하고 눈빛이 날카롭고 이러면 저 새끼를 죽인다는 뜻이잖아. 반대로 얼굴빛이 하나면 그 사람은 산다는 거야. 왜? 왕이 기분이 좋고 만족했다는 뜻이거든. 나라의 그 왕이 모든 말 한마디에 모든 명령이 떨어지듯이 얼굴빛만 봐도, 예, 그것이 은총인지 저주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은총은 봄비를 담은 구름과 같다. 왜? 얼굴빛이 희색을 띠니까. 예. 사람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집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집안에 남편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얼굴에서 희생을 서로 띠면 좋은 거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아주 나패치 어두워.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러면은 그 쳐다보기도 싫은 거야. 큰일 났구만. 오늘 하루는 그냥 어디 가서 외박이나 해야지. 도망가고 싶겠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예.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받자 계속 얘기하죠. 지혜와 명철. 예. 오늘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부터 쭉 하는 게 바로 하늘의 지혜를 받자, 명철을 받자. 금 얻는 것보다 돈보다 금이 얼마나 비싸? 더 낫다니까.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들, 금과 은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 중에서 뭡니까?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이러고, 내가 은과 금을 얻지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딱 걸은 거야. 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랬더니 걸어가는 거야. 예.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해? 걷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명철이에요.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명철로 다 도우셨어요. 우주를. 그러니까 선포만 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지혜와 명철을 우리가 받아서 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병고침을 얻는 거고, 예, 아픈 자들도 고침을 받고 눈을 뜨고, 맹인이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 시대 가운데서도.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려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찬송을 굉장히 오래 불렸습니다. 자, 이제 잠언 16장 말씀이 특히나 중요합니다. 다른 잠언하고 또 틀려요. 이 잠언 16장 말씀이요 굉장히 유익하고요. 삶에 적용이 되면 굉장히 슬기로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악을 피하는 정직한 자의 길이 뚫리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을 떠나면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악을 떠나니까 정직하게 살잖아. 대로라고 그게 바로. 큰 길이 마구 열린다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 제 이름이 이대로인데 한글로 하면은 큰 길이고 한문으로 하면 대로예요. 아버지가 지어주셨지만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 시온의 대로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 몰라. 정직하게 살아라. 큰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것이 바로 대로다. 그렇게 정직한 자의 길이 뚫리나니 그 길은 걷는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지킨다. 아멘. 반드시 지켜요. 제가 불구덩이 같은데 얼마나 많이 뛰어들었는데 안 죽어요 절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다니엘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7배나 뜨거운 풀물불을 단련해서 거기다 했는데 뛰어들었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넷째 사람이 건져주었어요. 함께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사명자를 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고만은 대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라. 아멘. 교만한 마음은 선봉장이라고, 무너짐의 선봉장이라고요. 파멸이라고요. 고만한 마음은 넘어진다고, 걸려 넘어진다고 고만하면은, 예?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마치 교만해 보인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소격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 앞에 떳떳하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지 알면서도 의지 안 하는 사람, 내가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아유 됐어 내가 다 알아서 해, 너는 몰라. 무시하는 사람, 지혜자가 하는 말을 듣지 않아요. 권면을 듣지 않아. 올바른 말을 하면 옳은지 아닌지도 인식을 못해. 그게 바로 건방지고 미련하고 거만한 거예요. 정중할 줄 알아야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보세요 나오죠.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사는 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는요 또 분별을 해요. 저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타락한 사람인지 배신자 새끼인지 다 안다고. 얼마나 이게 좋은 말씀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돌을 같이 거만하고 건방진 놈들하고 나누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한 자들과 함께 지내라고요. 그래야지 악의 길로 안 가잖아. 근데 오만한 사람과 나눠 금덩어리 하나씩 나눠. 그러면서 못된 짓을 해. 금덩어리가 독이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온갖 악한 짓을 다 해. 그 돈으로 뭔가 못된 짓을 다 해. 건방져. 하나님을 절대 안 쳐다봐. 그 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의지 안 해요. 여러분들 한두 번 봤냐고 제가 살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것이 근심을 자기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자기가 근심하게 되고 그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 상태에서 돈이 벌리면 저주입니다. 100% 저주입니다. 근데 믿음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부자가 돼야지. 그걸 받지 않고 부자가 되면 속부라 그래요. 세상 부자. 그래서 속부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서 된 부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능력을 이미 부어주셨거든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 그죠? 말씀을 의지하는 자, 주의하는 자, 말씀을 기피하는 자가 복을 받겠습니까? 말씀을 멀리하는 자가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신데 지혜의 근본인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청하는 사람이 잘 되죠. 이건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은 안에 대박을 치는 겁니다. 아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슬기롭다는 소리를 듣죠. 당연히 명철하다 슬기롭다 존경받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한다. 입이 선해. 악한 말을 내뱉지 않아요. 선한 말을 내뱉고 지혜 말을 내뱉으니까. 그렇죠?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된다. 미련한 것 자체가 징계.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생명샘. 예. 알죠? 지혜와 명철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예.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의 고집을 부려서 그 미련함이 묻어나면 그것이 징계가 되지요. 예? 수치를 당하죠. 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것은 얼마나 유익합니까? 이게 솔로몬의 자문이잖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도 잘 가르쳐요. 그러니까 입을 제어하는 것이 최고의 사람입니다. 예. 이것이 말도 훈련을 씌워서 제어할 수 있고 하지만 사람의 입술은 제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워. 그런데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온전한 사람이고 완벽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말을 내뱉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금을 얻는 것보다 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거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맞죠?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거 16장 25절 말씀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너무 두려워하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이것이 잠언 11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똑같아요. 뜻이 하나 안 틀리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한 상황의 길이니라. 그러니까 제가 연설할 때도 종종 인용하는데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을 따라가지 마시라는 겁니다. 어떤 길은 이것이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이라서 이게 옳은 길이지만 그것이 사망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기에 옳은 길,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람이 보기에 옳은 길이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길이 옳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경에도 말하잖아요. 어떤 길은 다르게 보일지 모르나 결국은 죽음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별을 못하면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내가 죄를 범하는지도 모르고 사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 없는 사망의 늪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제 친구도 죽은 애들도 많이 봤고 제 아는 선배, 아는 사람들 많이 봤지만 장례식 수도 없이 치러봤지만 잘 나갔어 다. 잘 나갔는데 지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다 뒤진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불쌍하지도 않아 그런 거.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뭘 불쌍해. 자기의 그 고집, 미련함 때문에 사망의 길로 갔는데 그래서 교회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사람이 보기에 존경받는 목사님 같지만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90% 이상이 다 타락했다고요. 저는 95%로 보고 있어요. 제대로 된 목회자나 성도들은 3.5%에서 4%밖에 저는 안 봅니다. 그 정도는 정말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말이 맞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소금, 바다의 소금 3.5%가 바다를 다 맑게 하고 모든 것을 생명의 근원이 되듯이 진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원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길을 찾으려면 사람들이 대중적인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진짜 옳은지 아닌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응답으로 이걸 하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저는 딱 자고 일어나서 뭘 했다. 내가 정말 이것이 잘못된 길이다. 금방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저는 지혜를 달라 계속 기도했어요. 누구보다도 밀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제가 교만해지는 성격이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혜를 받고 분별의 영을 받아서 지금 누구한테도 이렇게 주눅들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바로 덫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감동을 주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 천국길, 여러분들 그 철로역정 보셨지만 진짜 그 고갯길로 가면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중간에 물도 한 모금 마시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그 물도 한 모금 먹고 가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간에 힘을 주시고 멍에를 돋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천국으로 가는데 제가 상상했던 그 그림은 이렇게 계단이 한 사람밖에 못 지나가는 계단이 저 구름 위로 천국까지 딱 뻗어 있고 나머지 길은 천갈래 만갈래 길이 전부 다 덫이에요. 전부 다 지옥이에요. 전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야. 그런 그림을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옳은 길은 없다니까 밖으로 걸어 나가는 순간 마귀가 덫을 쳐놨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드는 이런 상황이 있다니까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마치 저
정말 천갈래 만갈래의 길에 있는 미로에 있는 사람인데 그 미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인도자가 있어야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거기에서 헤매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세상 인생살이니까. 예? 저는 그걸 너무나 많이 겪어갖고 처절하게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으니까 빛이 되신 그분만 따라가니까 그것이 바로 정말 옳은 길이라는 걸 좀 알았죠. 그래서 나는 못하니까 아버지께서 해달라고 제가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저는 죽는 걸 제가 알아요. 예. 두려움이 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걸 제가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들은 육신에 보이는 대로 마구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죽은 사람은 수도 없어요. 예. 할머니 같은 사람들 횡단보도 잘못 건너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고 폐지 줍는 아저씨들도 죽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예. 모든 게 사망길이라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안전하다 하는 곳은 없어요 세상에. 푸틴 보세요. 예? 지하 벙커에다 그렇게 팔았는데 두고 보시라니까. 지가 지하에다가 미사일 핵폭탄 떨어져도 안 뒤진다고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왕건을 집어넣어서라도 죽인다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 멀리하면요 그건 죽는 거예요. 찬송한곡하고 또 이제 남은 말씀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에서 의지함이 찬송 기억합니다. 구주의 의지함이 힘이 깊은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함이 심히 깊은 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믿는데 증거 없으면 저 안 믿어요. 예. 예수님 믿는데 응답 없으면 저 안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지치고 떨어질까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걸 기다리지 못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이 오류 참음의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간에 기도 응답 안 한다고 떠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은 도대체 있는 거야 이러면서 원망이나 하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1년이 길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1000년을 하루처럼 보십니다. 그냥 쑥 찍고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내 삶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천성에 올라가면 영원한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인생은 결코 길지 않아요. 순식간에 가버립니다. 자,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라. 그렇죠? 고생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먹을 것도 맛이 있고 잠도 달게 오고 그러는 거지. 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예, 쉬운 성경에는 불량배는 범죄를 꾀하고 그의 말은 모조리 태워버리는 불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불량배, 건달 이런 애들 그러면 악을 꾀하니까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제가 지금 이걸 당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말쟁이 이간질 시키는 인간, 사탄 마귀의 영이 가득 찬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여기저기서 지금 숨을 쓰고 있는데 누군지 제가 다 알아요.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굉장히 태가 나요. 그런데 이거를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 못 버팁니다. 그냥 실족해서 빠져요. 거기에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그렇게 무식해서 사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람과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요 엄청나게 높은 IQ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곤충과 짐승의 이름을 다 짓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셨다고 멍청해서 다 먹었겠냐고. 그만큼 사탄 마귀의 미혹을 이길 사람 없어요. 이간질함 그대로 당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스스로가 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 그게 교만한 거예요. 건방진 거고. 하나님 의지 안 하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살인을 당하기도 하고 누군가로 두드려 맞기도 하고 도둑 맞기도 하고 그게 우연인 줄 아시죠, 여러분들?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예?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자세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그쵸? 꼬셔서 말했잖아요. 안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 사탄 마귀가 또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넘어간다고 무조건. 예?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계속 나오죠. 눈짓하는 거는 말 그대로 도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눈짓하는 거야. 악한 일을 도모하는 자들, 음모를 꾸미는 자들, 입술을 닫는 자들. 왜 그래? 바보예요? 갑자기 인속 있어. 자, 그렇게 이제 악한 일을 꾀하는 사람들의 그 눈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입술을 심술궂게 담은 사람은 죄를 저지른다. 이렇게 막 인상 쓰면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제 뭐 이것은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백발이라고 하면 명예로운 면류관이라고 하니까 나쁘지 않죠.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을 참을 수 아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정복하는 사람보다 낫다. 자기 자신 다스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죄비는 사람이 뽑으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12지파에게 기업을 분배할 때 제비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비를 잘 뽑으면 제주 와서 넓은 땅, 비옥한 땅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데려가요. 근데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비 뽑기를 만드신 거예요. 제비 뽑기를 하면 싸울 일이 뭐 있어. 네가 뽑았잖아 모르고 정해진 거 없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게 하신다고요. 저놈이 이걸 집을 수 있도록, 저놈이 이걸 집을 수 있도록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기로 했어요. 유다 지파에게 복을 주기로 했어요. 반드시 제비 뽑기라는 복을 얻어요. 하나님께서는 다툼을 일으키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지혜롭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달라요. 재수 좋게 뽑아서 뽑기 당첨된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일은 정확해요. 100번 집어도 100번. 그래서 그 성부영신 예배 때 보면 말씀을 이렇게 막 뽑아가서 뽑기 하듯이 막 복권 뽑듯이 뽑아가는 사람들이. 근데 저주받은 사람들은 3번, 4번 뽑아도 천명의 말씀 몇 개 안 뽑아요. 저는 단 한 번을 뽑고 내가 왼쪽으로 좀 정해서 딱 하잖아. 저한테 딱 주실 말씀이 정확하게 집혀요. 예. 제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시고, 그래서 이제 해와 달이 되신다고.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너의 달이 물러나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고 너의 슬픔의 달이 끝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애국 운동하기 직전에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던 교회 성악교회에서 서구영신 예배 드리고 마지막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받았어요. 그리고 애국 운동을 시작했는데 영원히 빛이 되신다 그러고 너의 슬퍼하는 날이 끝날 것이다. 왜냐? 너의 해가 다시는 지지 않는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거는 여호와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해와 달이 필요 없어. 너를 비추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는 소망이 되니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믿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데리고 가리라. 믿는 만큼.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장님이 종업원을 고용하는데 이 종업원이 열심히 일하니까 이 새끼 열심히 하네. 내가 얘 월급 올려줘야지. 반드시 얘 진급시켜야지. 사람도 그래서 월급 올려주고 진급시켜줘요. 출장 내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내 것이라고 하고 천만의 말씀 받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아요. 예? 근데 내 말씀이 아니라고 다른 말씀을 뽑아가고 있어. 무슨 뽑기야 말씀이. 골때리 들어가니까 사람들 하는지 보면은 부적 뽑듯이 말씀을 막 골라가면서 뽑고 아유 재수없는 말씀 떴네. 계속 뽑아가고 있어. 사이코가 나 사이코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 사람 예수 왜 믿냐. 무당이나 믿어 미친년들아 속으로. 그 사람들 잘 되는 거 같죠? 잘 된 사람 못 되니까 제가 재수없는 소리 하는 게 아니고 다 그런 사람들이요. 자식이 속을 새기던 본인이 고통을 겪던 결국은 그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그게.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좀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고 이러면 그게 복 받는 길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16장 마지막 제비뽑기까지 다 했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세요. 제비를 뽑아서 결과가 나오면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제가 10개 적었거든요. 10개 적은 거 두고 보세요. 내년에 지금은 제가 말을 해도 저도 기억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한 해 지나고 나잖아요. 소름 돋게 다 이루셨더라고요. 제가. 제가 지금 놀랜다니까. 내가 대포차 사기당했을 때도 그렇고 해결해달라고 그랬더니 난 몰랐어. 지났는데 한 해 지났더니 어느새가 해결이 돼 있어. 다 확인해보면 하나님께 응답한 그대로 다 해주셨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올해 지나면 또 송구영신 예배 오잖아요. 기도 다 적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적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세요. 1년, 2년 지나잖아요. 어떤 기도 응답은 2년 뒤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로또 복권 당첨되는 게 아니고 복권도 100% 당첨되는 복권이 있지만 꽝도 있고 복권이 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99.9%가 아니라 0.1%도 어김없이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촬영을 한 거예요. 제가 아까 구주예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불렀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랑하라고 믿는 거지. 뭘 증거도 없는데 내가 미쳤다고 믿어요? 뭔 자랑을 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남은 생에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분들이나 남은 생에 얼마 안 남으신 우리 애국 성도님들은요. 남은 생을 그렇게 할애를 하셔야 돼요. 절대로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해서 그래 나도 한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고민해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모든 게 이루어져요. 마음을 먹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헌금 찬송하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찬송이 좋을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한번 하겠습니다. 잠깐만 멈춰가지고. 실행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멈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게 많아서. 왜 이래 이거.
와이파이가 꺼졌구나. 지금 이게 인터넷이 갑자기 연결이 안 됩니다. 지금 이때는 다시 껐다 켜야 돼요. 와이파이가 끊겼어요. 다시 연결됐습니다. 껐구나. 자, 저기가 끊겨버렸네. 끊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통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살리 기도원을 이렇게 갔다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몸도 아프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다른 게 없었어요.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걸 기다리라 했어요. 사람이 여호와의 응답하시면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에게 주신 응답은 인내하고 기다리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응답하시겠다.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다리고 있고 이런 고난과 시련의 과정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내리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저에 대해서 불쌍하다, 안타깝다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나의 중보자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시라니까. 의심을 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또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또 현장에서 김병희 집사님 드렸고요. 또 이렇게 이충우 집사님과 백순혜 권사님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계좌이체로 또 이렇게 사랑님께서 함께 하셨고요. 오늘 또 낮에 3시쯤에 우리 전정희 권사님 그리고 또 오전 11시 47분에 장인호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오전 8시에는 민정현님께서 해주셔서 오늘은 총 4분이 저에게 또 계좌로 후원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배 시간에는 한 분이 보내셨고 현장에서 이렇게 또 3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또 잠언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렇게 깨달음을 주셔서 중심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오늘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말씀을 실천하여서 복을 얻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심으로 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심으로 그 위에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각자의 삶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길인지 사탄 마귀가 덫을쳐놓은 길인지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녁 방송도 할 거고요. 또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마이크 빼고 박동기님 그리고 또 김태우님, 태우TV 김태우 학생, 앵예드님 등등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윤재님, 아까 나머지 인사드린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김근영 대표님 이렇게 오셔서 채팅 함께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구글 코리아에서도 되게 고난이 또 많고 또 이렇게 조작도 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힘든 일들도 있지만 이따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또 은혜도 나누고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요.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설화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9시 반에 방송으로 뵙겠습니다.